오늘 아침 우리 같이 묵상하면서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오바댜 1장 2절로 4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에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성경 속에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께 칭찬을 듣는 이도 있고, 어떤 이는 하나님께 책망받는 이도 있으며, 또 어떤 이는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이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 속 인물 중에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사람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누구를 꼽겠냐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가인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꼽을 사람이 누구인가 하고 묻는다면 저는 에서라고 말할 것입니다. 가인은 사람에게서 낳은 첫 아들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범한 후에 회개를 이루고 처음으로 낳은 아들. 가인의 어머니 하와는 가인을 낳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창세기 4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태어난 가인이었지만 인간의 죄성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내지 못하고 하나님께 죽은 예배를 드린 가인.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다스리라는 명령을 받고도 그 죄성을 이겨내지 못하고 동생 아벨을 죽임으로 인류의 첫 살인자가 된 가인. 평생을 땅에서 유리하며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며 살다가 떠나야 할 인생이 되어버린 가인이기에, 또한 그의 마음속에 자리잡은 동생을 죽인 것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 때문에 한시도 평안할 수 없는 그의 영적인 삶의 번민이 한 곳에 머무르지 못하고 이 땅을 유리하는 자로 살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을 걸 생각하면서,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기를 애타게 바라고 계셨을 것을 생각해 볼 때 가인을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첫 번째 인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물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언약을 받은 분을 자신의 할아버지로 두고 한평생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신 분이 자신의 아버지가 된 축복을 받은 자,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부를 축적한 집안의 장손이자 장남으로 태어난 오늘 말씀의 주인공 에서인 것입니다. 그는 쌍둥이로 태어나서 아버지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동물을 사냥하는 재능이 남달랐습니다. 그런 아들을 아버지는 무척이나 좋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에서에게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그는 그의 삶의 중심을 영적인 삶에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만약 영적인 삶의 중심을 두고 살았다면 믿음의 집안의 장손으로서 가벼운 말과 행동도 육체적인 삶에 더 큰 비중을 두지도 않았을 것이며 진정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믿음을 본받는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속에서 진정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역사가 무엇인지를 살펴서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다면 동생 야곱이 그 먼 길을 위험을 무릅쓰고 가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며, 그 자신도 쓸데없이 동생을 미워하며 그를 죽이기 위하여 400명의 용병들을 많은 돈을 들여가며 관리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부모의 속을 썩이기 위하여 부모가 원하지 않는 가난한 여인들을 택해 결혼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로부터 그의 후손들이 멸망받을 자리에 앉지도 않을 수 있었겠다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에서가 자신의 동생과 재회하고 난 뒤에 성경은 그 두 형제에게 그들이 가진 소유가 풍부하고 가축이 많아서 그들이 거주하는 땅에 함께 할 수가 없게 되어 에서가 세일산에 거주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창세기 36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에서는 동생 야곱과 헤어져 세일산으로 갔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자신의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 위하여 얻은 가나안 여인 중 하나인 오홀리바마라는 여인이 호리 족속과는 친족 관계에 있는 히위 족속의 여인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본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창세기 36장 2절 말씀입니다. 결국에서는 자신의 할아버지의 땅, 아버지의 땅, 동생과 함께했던 땅,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땅을 버리고 처가가 있는 곳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그와 그의 자손들을 통하여 그 땅을 정복하고 그들이 그 지역을 다스리는 자들이 되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에서를 통하여 한 민족을 이루시겠다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이 감겨져 버린 에서와 에서의 후손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이뤄낸 것으로밖에는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교만해졌으며 세상의 것을 취하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었던 것입니다.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49장 16절 말씀입니다. 에서가 세일을 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자손들이 자신처럼 우리 족속들과 결혼하여서 가정을 꾸리고 혼혈의 자녀들을 낳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을 어기고 가나안 여인들과의 혼인을 함으로써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버리고 우리 족속들이 섬기는 신을 믿는 신앙으로 바뀌어져 갔으며 그들의 모습으로 물들어 간 것입니다. 이러한 바탕이 형성되었기에 에서의 후손들은 야곱의 자손들과 끊임없는 분쟁을 일으켰으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항상 괴롭힘을 안기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 씨앗을 뿌린 에서를 하나님께서는 미워한다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말라기 1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에서가 믿음의 집안의 장손으로 장남으로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 예수님을 주로 믿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세상에서 지켜내는 것은 그리 만만하지도 쉬운 것도 아닙니다. 성경 속에서 사도 바울도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떠난 사람들의 이름을 밝혔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떠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세상에서 이름을 떨치던 사람들도, 열정을 품고 하나님의 일을 하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던 사람들도,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에서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판에 새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의 세계보다 세상의 화려한 세계가 더 좋아졌고 커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능력은 화려한 색깔을 띠지 않습니다. 단지 내 마음에서 화려함을 만들어 낼 뿐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 많은 능력을 베푸시며 사람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내보이시면서도 화려함으로 포장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영광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에서의 안타까움이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서 거침없이 드러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저 묵묵히 무익한 종으로서 내 색깔이 없이 걸어가야 하는 길을 자꾸만 화려한 것으로 포장하고 꾸미고 내 색깔을 드러내며 걷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세일산을 향하여 거침없이 달려가 그 땅을 정복하고자 하는 에서의 모습이 포개져서 씁쓸함이 입안에 고일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난 믿음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기는 믿음을 굳건히 붙잡아야 하는 시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요 메시아 되심에 대한 신앙 고백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